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 허락하시고 좋은 공기 주시고 숨쉬며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만물보다도 더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토록 예배하며 감사할 때 우리 아버지 큰 영광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기쁜 날에 미처한 우리를 거룩한 예배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은 하루 종일 우리만 바라보고 계셨는데 우리는 얼굴을 돌린 채 세상만 바라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귀를 막고 세상의 소리만 귀 기울였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손 내밀어 도와주시려 했지만 우리는 교만하여 우리의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를 썼으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달 19일은 공평과 정의에 사랑했던 이 땅의 선배들이 선거 부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던 세력에 항거하여 분열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을 닮아 공의를 사랑하게 하소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왕과 백성의 불의에 맞선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로마 제국의 악제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땅에 남과 북을 그리고 동과 서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땅 한반도에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며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소서. 사리 사욕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지 않게 하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다 라고 결심하며 진리를 위해 용감하게 나갔던 에스더의 결단을 살게 하소서. 이 민족 살 길은 복음과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북한의 교회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도 급격한 세속화로 맛을 잊어버린 소금과 같습니다. 남과 북의 교회를
살리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눔 사역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작정된 나눔 헌금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도록 나눔 사역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되어 우리의 잉여물을 궁핍한 곳으로 아낌없이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흘러보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이 전하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하늘에게 접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능력, 새 소망, 새 위로를 받게 시작되는 한 주간이 승리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주사랑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신앙상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경북 중부노회 101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4월 15일 월요일 남문교회당입니다. 회원으로 이광식 배재준 목사님과 총대로 서경환 장로님이 참석하십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각자 한 분을 기록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함께 기쁨을 나누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행복 초대를 위한 초대 자명단을 작성 제출합니다. 태신자 기록 카드를 내어주시면 기관별로 통계를 기록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율동 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대회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와 후원해 주신 기관과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 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초등부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특별 기도를 가집니다. 누구나 동참하여 기도의 모닥불이 훨훨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식당에서 벼룩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안 쓰고 있는 물품 등을 기부하여 주시면 서로 나눔과 판매로 이웃사랑 실천을 함께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사도행전 5장 33절 우리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4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마리엘이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대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인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39절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탄생한 교회이기 때문에 앞에 간 지도자도 없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개척하듯이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교회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은 날로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울기도 하고 그 죽으심에 대하여 마음이 안타까워하면서 한 3일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과 고민,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의 대장이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 야, 우리에게는 이제는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온 동네방네, 예루살렘 온 지역으로 그리고는 전 세계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너무 신속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살아나느냐, 정말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느냐,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의 학자들, 모임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였던 무리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늘로 승천하셨던 모습도 그들이 보았고, 그리고는 그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을 전할 때 예루살렘을 지도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감독하고 예루살렘을 총괄하고 있는 성전 맡은 자들이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굴러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빼내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사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이들은 입을 막고 몸을 막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는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리고는 절대로 입
핍박기도 내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았던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했던 것,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전하면 무조건 감옥에 가도, 그리고는 그들을 봉해버리고 어쩌면 죽이려고까지 하는 엄청난 이런 위협들을 계속 가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들을 감옥에 가두어도 기도는 가두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감옥에 가두어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은 가두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동서사방으로 뺑 둘러싸면서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수갑을 채우고 발에 채찍을 하고 딱 그래도 묶고 나와도 하나님은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의 옥문을 확 열어놓고 그리고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성전 맡은 사람들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어 채찍질하고 또 때리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엄청난 구박을 가했는데 그날 밤에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와서 풀려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긴단 말이냐. 그래서 성전 맡고 있는 사람들, 수비하고 있는 사람들,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물었더니 자기들도 모른대. 여러분, 그런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설명했던 성전 맡은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감옥에 가두었는데 어떻게 나왔단 말이냐. 아니 저 사람들이 무슨 능력으로 감옥을 부수고 나왔단 말이냐. 이 사람들에 대한 일들이 생겨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밖에 나와서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했더라.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너희들이 누구의 권한으로 이렇게 나와서 가르치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29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우리가 당연하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의 우리의 구주이심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뭐가 우리가 잘못되었단 말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노했다. 화가 났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것만 아닙니다. 크게 노하여 크게 화를 내고 우리로 말하면 쌍욕을 하고 우리로 말하면 뭐 조선반도에 있는 모든 욕을 다 끄집어 놓고 너희들이 그랬단 말이냐. 그러면서 사도들을 뭐 하려고? 없이 하려고. 없이 한단 말이 뭐냐니까 살해하거나 죽이거나 제거해버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광경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마음으로 그려봐요. 한쪽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몇 사람이 이쪽에 서 있고 이쪽 무리에는 많은 성전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 이외에 다른 성전 맡았던 그런데 서로 이제 변론을 하다가 말은 안 되니까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버리고 살인해버리고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오늘 중요한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3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원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상급이라. 하나님의 상급. 이 가말리엘, 하나님의 상급이었던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천당이 있다. 아니다. 천당 없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실을 믿을 수도 없고, 너희들이 천당에 가서 산다. 그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속에 있는 최고의 대장이었던 가말리엘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모든 사람들이 오면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그 가말리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공의 앞에 떡 섰습니다. 쌍방이 서로 대결하고 있는 그때 쫙 앞장서서 가말리엘이 우리나라 말은 두루마기 같은 도포를 탁 입고 쫙 걸어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그리고는 그 시선이 가말리엘의 입에 탁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너희들은 잠깐 밖에 나가 있어. 그리고는 베드로도 나가고 요한도 나가고 제자들도 부르륵 나가고, 그리고는 뚜벅뚜벅 발소리가 없을 때 문을 딱 끊어 잠그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3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뭐해라? 조심해라. 너희들의 감정, 너희들의 마음에 따라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해서 너희들이 잘 해야 된다. 만일에 너희들이 정말로 이 일에 대하여 잘못되어지게 된다면 역사가 바꿔지게 될 것이고, 역사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설명이 무엇이냐 하면 36절. 자,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그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다 흩어져 버렸어.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다. 드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드다는 두다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원어에서 왔는데, 원래 이 드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정상적인 사람이면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조금 도가 넘어서 좀 너무 집중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엄마, 아빠, 교회 가거든 너무 집중적 하지 마. 큰일 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모두가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친 사람은 모든 교회 가도 어딜 가도 뭐 해도 이단처럼 생각해요. 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이름의 뜻을 가졌으면 모두가 정상적이에요. 너무 신비로운 모습으로 가거나 신비적인 사람으로 변하거나 돌발적으로 일이 생겨지게 되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많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교 속에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서 기도의 영역이 높아지고 말씀의 기쁨이 생겨지고, 그리고는 기도하다가 보니까 병자들이 낫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맙게 생각했는데
병 났던 사람들이 병 낫게 해주었던 그 지도자를 향해서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이와 같은 교주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 내가 교주 돼야 되겠다 한 사람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들이 건전하게 가다가 조금씩 병도 낫고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생기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 이 사람을 뭐로? 신격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드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44년에서 45년경에 요세푸스 역사가에 따르면 그는 글라우디오가 다스릴 때 일어났던 반란 사건인데, 많은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랬는데 요단강을 갈라지겠지 않느냐,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이나 모여서요? 400여 명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로만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엘리야는 어땠어요? 갈라졌어. 엘리사는 어땠어요? 갈라졌어. 그런데 더다가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했는데, 어이구,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맹맹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우리로 말하면 군인들이 와서 잡아다가 사형시켜버렸어요. 그럼 거기에 따르던 400명이 모여 지도자가 없으니까, 와, 이거는 가짜다. 아,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드다의 사건은 거기서 종결됐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를 들었어요. 무슨 예를 들었느냐? 37절. 자,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호적할 때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호적하러 갈 때에 갈릴리의 사람 누가? 유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 사람은 지도자로서 좀 신비로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행정가인데 우리가 14년 동안 로마에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 우리 세금 내는 게 이건 너무 많이 내니까 우리 로마에 가서 우리 세금 안 내겠다 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 내지 말자라고 하면 돈 없는 사람 뭐겠어요? 따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 유다가 가는 곳마다 뒤에 깃발을 하나 들고 세금 내기 싫은 사람 날 따르시오. 그러면서 깃발 들고 막 가니까 뒤에 정말로 많은 무리들이 확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이놈이 참 나쁜 짓을 하는구만. 그래서 잡아다가 사형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37절에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드다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다. 자, 그러면 중요한 얘기가 39절, 3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이 사람들처럼, 앞에 두 가지 예를 들었던 사람들처럼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뭐하고? 무너지고 멸망하고 없어진다.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중요한 얘기야. 만일에 내가 설명했던 드나나 유다처럼 이 사람들이 스스로 교주가 되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고 엉뚱한 얘기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그때부터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이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끝이었지 않느냐. 만일에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 사도들이 전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로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이거 끝이다. 그런데 성경이 한 따라해보자.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너희 자신이 계란이라고 한다면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향하여 막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옳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라. 그러면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중요한 얘기는 이 지도자들 드다와 유다는 죽었어요. 죽으니까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버렸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나 사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데 만일에 이게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기독교는 멸망했어요. 기독교는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부터 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는 온 세계에 전달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가마니엘이 이 소식을 전했던 이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소식이 확실한 거예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믿어지는 모든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천당이 있다고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천당 가보면 천당이 없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을 증거했던 목사는 사형을 당할 거예요. 만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여기도 전하고 저기도 전하고 선교사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실들을 안다면 여러분 선교사를 다 목이 잘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사상을 누가 무시합니까? 공산당들이 이것을 무시하다가 성경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각국목 가지고 정문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배드리면 이 창문에 각국목 가지고 못을 박아놓고, 그런 양가에 석유를 뿌려놓고 불을 질러버려. 이런 못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죽었더라면 멸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요. 만일에 이 복음의 소식이, 부활의 소식이 사실이 아니고 부활의 소식이 거짓이고 정말로 빈 무덤이 거짓이고 온 사건들이 모두가 가짜 뉴스처럼 생각했더라면 오늘날 기독교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유럽의 나라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사들을 맞이했어요. 지금까지 130년 전에 우리 선교사를 맞이해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전 세계에서 정말로 남들이 알 수 없는 조그마한 이 나라에 복음 들고 왔는데 로마스 포오는 선교사는 이 대동강에서 순교했어요. 순교의 피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방방곡곡마다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사는 거예요. 만일에 유럽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건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했더라면 저렇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6.25처럼 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속에 감사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이들에겐 평등이 일어났습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평등이다. 여러분 옛날에도 예배드렸던 이 장소에도 아마 역사로 말하면 여기서부터 저 뒤에 큰 천을 쳐놓고 여기에 가로막았어요.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국에 평등의 사상이 들어왔는데 이 쳐놨던 이 천이 뭐냐? 이건 맞지 않다.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남자 여자 같이 앉았잖아요. 부부도 같이 앉아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쪽에 남자만 쫙 모였을 거예요. 여기 여자들만 모였을 거예요. 그래 목사님 설교할 때 중간에 서가지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여러분 이 평등의 사상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 때마다 거기는 남들이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6.25 사변 이후에 전쟁의 폐허 속에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두 가지를 잘 정말로 대한민국은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어요. 첫째,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왔어요. 콩 하나 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리고는 전쟁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했던 이 사람들, 포로로 잡힌 사람 다 죽이지 않았어요? 다 돌아왔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북한으로 갈래? 남한에 남아있어요. 남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살고 그리고 북한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북한으로 보내주면서 그들은 인민공화국 민주주의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평등의 이 사실, 예수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복음의 소식이 전달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았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돌봐주셔야 될 모든 백성들, 고아와 과부들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돌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돈 있다고 행세하지도 말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껴안아줄 수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잘 공경하십시오. 성경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냄새도 없고 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업신여긴 사람은 하나님도 못 섬긴다. 이 사상이 뭐냐?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그 사상이에요. 두 번째,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정말 위기 속에 있을 때 농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를 말하면 국토부 장관을 통해서 농지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농지법을 만들어 놓아서 그전에는 이 부자들만이 땅을 다 차지했어요. 6.25 사변 이전에 석 달 전에 각각 내 땅, 네 땅, 내 땅, 네 땅 할 때 다 분배를 만들었어요. 그럼 내 땅도 10평, 여러분 또 10평, 이 10평의 땅들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사이 우리가 뭐 앙케이트 조사하고 뭐 하면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북한이 좋다고 70%가 찬성했어요.
70% 찬성했던 그 사람들이 다 북한으로 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 갔느냐? 내 땅이 있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은 내 땅이 있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자유 속에 내 소유권이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소유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영역 얼마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부터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는 것도 공짜로 열심히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가만히 돌아봐도 지금까지 기독교가 문 닫거나 성경 말씀 가지고 전했는데 성경 말씀 때문에 뭐 구박당하거나 성경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뭐 잘못된 거나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부모님들이 교회 가라. 부모님은 교회 가지 않아도 자녀들은 보고는 교회 가라고. 왜 교회 가라고 말합니까? 만일에 교회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나쁜 것을 가르치고 도둑질을 가르치고 사람 살해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가라 그러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는 그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아이들이 와서 변해져가는 모습을 엄마가 보았기 때문에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로 우리는 우리 선배들에게 감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농지법 때문에 우리가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고 남한 땅에 사는 것, 이 감사. 자, 가말리엘이 이런 소식을 전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옳다 그 말이. 그러면서 사도들을 불러들이고 이 자식들 예수님은 전해봐라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들이 풀려났어요. 이제 자, 오늘 두 가지 얘기합니다. 중요한 얘기 4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절대로 전하면 채찍질을 가고 또 감옥에 가둔다. 이런 엄포 놓아도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합당한 자로. 이 말은 그래, 당신네들은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감옥에 가둬도 내 마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 내 마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 이것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마음만으로 만족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날 때 춤을 추면서 간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기도하죠. 잠잘 때도 기도하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도하죠.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길거리 가다가도 기도하고, 아마 10번 이상은 기도할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기독교입니다. 왜? 그들은 아침, 저녁 때 뭐 별보기 운동 이런 것 해도 기독교만큼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의 4번째 보면 뭐냐? 남한의 기독교를 없애라. 여러분, 기독교를 없애라 하면 남한이 없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들은 춤을 추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뭐 했느냐? 자, 우리가 할 일이 돌아가서 합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 다른 건 없어. 교회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꼭 모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슴 속에 와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한 사람씩만 하자. 한 사람씩. 여러분 마음에 집에 가서 써오셨습니까? 저도 써왔습니다. 써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작년의 표현은 뭐죠? 회복하는 교회.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 부흥은 뭐예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지금 여러분 우리 있는 이 자리에서 아직도 우리 자리에서 비어 있어요. 그렇죠? 자, 내가 한 사람씩만 모셔. 많은 사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계속해서 했더니 그 교회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숫자로 다 셀 수 없을 만큼 3,000명이 있다가 5,000명이 있다가 수만 명이 되는, 나는 여러분 앞에 수만 명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자리에 꽉 차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오늘 결론 42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써가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써야 돼요? 자, 써오셨으면 손으로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네. 아이고 많이 써오셨네. 그래도 안 써오신 분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한번 잠깐 쓰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태신자를 기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억나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기 전에 자, 우리 1분 정도 주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우리 1분 정도 쓰고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태신자는 내 친척도 되고 우리의 가족도 되고 잘 아는 사람도 되고 길 가다가 한번 만났던 사람도 되고 누구든지 우리는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딱 떠오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지금 기록을 해서 내면 되겠습니다. 혹시 볼펜이 없거나 종이가 없습니까? 볼펜 없으면 옆 사람들 빌려주시고, 종이 혹시 못 받은 분 계십니까? 자, 이거는 우리 주보에 기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기간별로 몇 명 했습니다 라고 적어볼 것입니다. 자, 우리 헌금 찬양 드리면서 헌금 당번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270장 우리 찬양하면서 기록한 태신자 용지도 내주시고 헌금도 함께 하겠습니다.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련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지만 내가 모르면 전문인에게 만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듯이 오늘 우리의 손으로 기록한 자들도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여 같이 한 무릎 감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알게 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복과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내 마음으로 되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전문가 앞에 우리를 새롭게 만나면 새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듯이 오늘 우리 모두의 손도 하나님의 기록되어지는 기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시던 주님,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과 물질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주옵소서.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내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주님 아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 무릎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 온 가족이 건강과 믿음에 승리하게 하시고 머리와 허리를 수술했던 곳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녀의 믿음의 배필자를 만나게 하시고 아들의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피부와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으니 약을 먹지 않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고 아픈 고통들입니다. 우리 주여 같이 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갇힌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사오니 응답은 하나님이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과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했던 그 이름들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하여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쌓을 것이 없도록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돌봐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생일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셨던 귀한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풍성한 복을 다하여 주시며 성교 예물과 작정하여 귀하게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까지도 우리들을 돌봐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복을 주시고 평생토록 주 안에 살아갈 때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일 생신 맞이하신 모든 분들 주 안에서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 10일 행복 초대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준비한 영혼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마음에도 소원이었던 우리의 가족들, 남편들 주님 안으로 보내주사 정말로 감격하고 감사한 일이 올해는 기필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할 때마다 감사의 뜻이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아픈 자들도 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 하나님 재정적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도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윤택감 있게 하시고 일거리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건강 더하게 하옵소서. 좋은 날씨 주셨을 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후 예배 시간까지 축복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교제 나눌 때 음식을 나눌 때 더 크신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